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사 구원의 은총을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8권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권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고마우리니 주는 나의 몸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담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례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순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홀로 영광과 되옵소서. 아멘. 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폭염, 변이 바이러스까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모든 것이 끝나 정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한석계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목사님과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랑과 은혜로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 모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익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네, 한 5년, 6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성도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은퇴한 지가 곧 11년이 됐습니다. 나이는 집의 나이로 82세가 되고요. 오늘은 8월 첫 주가 되지만 지난 10월 첫 주에 제가 46년 전에 심호하던 온양 신리교회 소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천중앙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46년 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깊고 또 새로운 많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 우리 반석교회소라고 해서 지금 와서 단에 올라 쓰면서 많은 지난 날들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여기가 밭이 아닙니까? 묘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파옮기고 이거를 사서 여기다 예배당을 질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쪽 마을 논 한 귀퉁이를 얻어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걸 보고 너무 안 됐어서 가서 보니까 100일기도 한다고 혼자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얼마나 남노하고 추레한지 모르겠어요. 시험도 하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당을 꼭 쳐야 되겠는데 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 진천까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차도 많이 다니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으니 그것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가 그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땅을 사게 돼서 그동안 있었던 일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와서 쓰니까 그 생각들이 새롭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약한 교회가 우리 송 목사님 오셔서 정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차를 마시면서도 그 얘기했지만은 정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담임 목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했던 교회가 약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특별히 젊은이들은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메모할 수 있는 분은 메모했다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신구약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입니까?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39, 27.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66권이 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66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구약 합해서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그래서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팔고 그러면 됩니다. 하나하나 팔고 그러면 1189장이 됩니다. 그러면 1189장이 몇 절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신구약 합해서 다 해서 31,173절입니다. 31,173절 배우십시오. 최소한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오래 할 때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예배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아닙니까? 몇 절이라고요? 31,173절.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빼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딘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 어디서 누가 요한복음 찾았어요? 요한복음 몇 장? 3장 몇 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믿지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7월 첫 주가 4일이거든요. 그날 46년 전에 심호하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그 다음 날 5일날 저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한 가지는 저희 집사람이라 그 바보 중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을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팔불출로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목사라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목사보다 더 하면 안 돼. 제가 집에서 가끔 그렇게 하지만 일어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제가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꼭 600보가 돼요. 그런데 거기를 한 바퀴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원래 약해서. 걸으면서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다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희가 다 해서는 19입니다. 그렇게 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표현이 죽을 때 가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때가 금년에 가장 폭우가 쏟아지던 날입니다. 이틀 동안. 그런데 광중을 짓는데 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그 원룡교회 집사님이 그 마을 이장이에요.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방금 일기예보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12시까지는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로 시신을 다 묻고 나니까 그때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무지개 쓴 거는 제가 지금 휴대폰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군데서 무지개가, 장례식장에서 무지개가 썼고 이제 묘지에서 무지개가 쓰고, 그걸 다른 사람이 찍어서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산, 그러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고 그 암이 아주 사기가 돼가지고 전국 몸에 퍼졌는데 한 달 열흘 동안 병원 생활, 요양원 생활 하면서도 아프단 말을 안 했어요.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저희 아들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말도 잘하고 다 알아보더니 순식간에 그냥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겠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까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33년 동안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실 때 맨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맨 끝장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은 끝장 중에 끝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간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 첫째는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 꽃밭을 계속 돌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전 그랬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고 다 번성하는 것은 저 사람 기도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야.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3남 2녀를 뒀어요. 그래서 둘은 외국에 가 살고 다른 아들들은 서울들 살고 청주에 사는데 모두 다 손자들까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19인데 우리 가족이. 그러면 얼마나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 진천중앙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그랬다고요. 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조지 윌러라는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그는 일생 동안 10,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두 번, 20번도 아니고 10,000번의 기도 응답.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먹을 빵이 떨어졌답니다. 뮬러는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바로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 식탁에 앉게 하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올려놓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기도가 막 끝나면서 차 소리가 나더니 트럭이 한 대 들어오는데 그 트럭에 빵을 굉장히 많이 싣고 오더랍니다. 그 사람이 와서 빵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빵을 시켰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 옳다 고아원에 놔두죠. 그래서 싣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남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서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얘기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어느 교인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독국물을 갖다 놓고 가족이 먹었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다 가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는 꼭 교회 나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장소를 정해놓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밥을 지으면서도 하고 아멘. 빨래를 하면서도 하고 아멘.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걸어가면서도 하고 아멘.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7월 첫 주에 가서 예배드린 실리교회 목회를 하는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했더니 저기 강변 거기 강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강변에 모래자갈을 움막을 짓고 거기 살면서 모래자갈을 팔아서 생계하는 노인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뜨거운 여름 날인데 일을 하다가 더우니까 텐트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머리를 띄우니까 아이고 어서 오셨죠.
저기 있는 목사인데 그땐 전도사 때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야 되냐는 게 오라고요. 가보니까 그곳에 천막안에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일을 하니 얼마나 남노하겠어요. 그런데 그래 제가 물었어요. 어디 사시다가 여기 와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거기는 산 밑에 큰 과수원이 있는데 사과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집 일을 젊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나무를 가꾸고 다 일을 봐줬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많아서 늙으니까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자갈모래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전도사 마음이 그냥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속이. 그래서 제가 거기 쫓아갔어요.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저 밑에 모산이라는데 천안에서 온양 가는 중간에 모산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줘요. 쫓아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마침 마루에 앉았더라고요. 그 들어가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유 어디서 왔느냐? 왜 저는 저 건너 교회 전도사나 교회 왔느냐고 그래서 어르신네 과수원이 저거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에 일하던 분이 지금 저 하천에 가서 모래자갈을 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서 평생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든지 집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 되지 왜 나가라고 그래서 저기서 저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럴 것 같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당신이 이 지역에 유지라면서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야. 그 지역에서 부자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에 내일 가서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노인 두 분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 쪽지를 사방에다 돌릴 겁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붙들어요. 그때서 붙들면 목소리가 적어지더니 하는 말이 저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거기 있다가 나는 죽고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으면 장례 지내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가서 일하게 하시오. 만일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그 1년 후에 제가 진천중앙교회 1975년도 이사를 와서 그 후 1년이 됐는데 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 모산에 있는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지가 먼저 죽을 걸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든 간에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사랑해야죠. 뜨겁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줄로 알지 마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형제들의 사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봉사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은 단체 중에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뭐 연령이 비슷하다든지 직업이 같다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거의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잖아요. 교회는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어린이, 어른, 얼마나 다양해요, 교회가. 교회같이 다양한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형편, 하나님께서 사람을 식당에 보낼 때 누구든지 은사 없이 보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진천중앙교회에서 했더니 끝난 뒤에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그래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은사를 받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지요? 그렇죠. 뭐 책 가방 같은 거 들고 오셨지요? 그렇죠. 그러면 힘으로 봉사하면 되잖아요.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분은 피아노로, 악기를 부는 분은 악기로,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만,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 지어질 때 처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19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역전 앞에 지어진 것은 1904년에 지어졌지요. 1885년에 들어와서 1904년에 지었다고요. 얼마나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지원을 했는지 다 지은 후에 한국에서 가가지고 참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제가 그것을 지원하고 줘준데 제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내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진천중앙교회 잠깐 계셨지만은 진천중앙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천 지역에서, 그래서 진천중앙교회 뭐 그렇게 되니까 진천중앙교회에서 군수가 거포 둘이 나왔고, 여기 유영훈 군수까지, 지금 군수도 그렇잖아요. 군의장이 둘이 거포 나오고, 그리고 읍장이 셋이 거포 나오고. 제가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진천중앙교회 안 나가면 한 자리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섬겼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수리 봉사, 집짓기 봉사, 또 혼자 사는 분들 나들이 봉사, 굉장히 8인가 9가지를 했잖아요. 그런 봉사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반석교회도 3가지 꼭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더 성장해서 이름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반석교회로 보내셔서 주신 귀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성도로서 꼭 지키며 이행해야 될 3가지 기도 생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일하는 모든 자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널리 소문이 난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름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이익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조건을 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구역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위해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1,400명대, 1,500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4단계 플러스 알파를 전국에 하느님 어쩌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꼭 눌러서 잘 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익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4일 있습니다. 만약에 4단계로 올라가면 할 수가 없어요. 모임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3단계 정도는 조금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4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우리 김명기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대명루첸 3구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3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루첸에만 3가정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루첸만 해도 한 구역이 생기겠어요. 조만간에. 우리 고사 집사님. 기도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하고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잘 사랑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등록자가 있는데요. 우리 김건우 우리 집사님 우리 타교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우리 반석교회 재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일정 우리 좀 계속해서 좀 봐주시고요. 8월 원래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조화정 목사님 댁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 그 휴가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 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로 우리 조화정 목사님 또 이미숙 권사님 가정 8월 21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라 집사님 가정 따로 저하고 상의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빠진 분들 없이 다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은 휴가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셔서 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시고요. 오셔서 자습하실 수 있도록 말씀 읽으시면서 새벽 예배 동안 오셔가지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면서 앞뒤로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휴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가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 들으신 후에 이익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몸과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반석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기도가 나가실 때까지 기다려 계시고 우리 나가실 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